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을 향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우리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왜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말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죽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을 끊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죽일 수가 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들은 얘기니까 별로 충격이 안 와닿죠.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예요. 뜬금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도 있고 이게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를 잘해오다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아요?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거야. 이 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큰 진리를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증언을 하겠다. 성령이 증인이시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어떤 상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종결이 되기는 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감히.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기쁘게 받자. 그런 얘기예요. 까짓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까짓것 고난 좀 받으면 어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상속자다. 엄청난 선언을 오늘 바울이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빚을 진 자이지만, 빚이 아니지. 우리는 빚을 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장차 영광도 함께 받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